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또 제목과 부합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000m 계주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바톤을 터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선수가 이제 하나 넘어졌습니다.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초박빙의 어떤 시간 단위까지도 계산하는 이런 경기에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승률이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벌써 반 바퀴 정도의 차이가 난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반 바퀴씩이나 차이가 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경기는 포기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끝까지 달리니까 오히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 했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서 2위, 3위와 격차를 벌이면서 1위로 골인을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금 또 일어나시고, 또 넘어질 어떤 상황이 주변에 무수히 많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점까지, 천국까지는 온전히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 때로는 넘어질 일도 있고 또 시험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결코 천국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또 하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언제까지요? 나중까지. 여기서 말하는 나중이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3000m 여자 계주 경주에서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런 상태가 되면 포기해야 이 마땅한 상태인데 끝까지 달려서 다른 선수들보다도 월등히 또 앞선 1등을 하고 또 넘어져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골인했다고 하는 이 광경들을 볼 때 이건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고 지금 저런 장면을 연출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믿음의 광야길을 오랫동안 가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주변에 많은 어떤 시험거리와도 직면하고 때로는 믿음의 기운이 떨어져서 지쳐 쓰러지거나 넘어져 있는 심령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며 이런 광경을 전부 보셨기 때문에 어떤 격려의 말씀을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갑시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했습니다. 네. 우리 복음도 참으로 멀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파하게끔 해주셨습니다. 대륙을 지나서, 국가를 지나서, 지방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단위의 어떤 지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게끔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냅시다. 끝까지 견디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우리 영원한 또 천국이어야 값지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너무 쉽게 들어가려고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좀 몸이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소망도 없고 이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조차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만 그 천국이 값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도피성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도피성에서 우리 천국 고향과 똑같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늘 그 실패하죠. 여건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또 조성되지를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말이에요. 이쪽이 맞으면 저쪽이 삐끗하고 저쪽이 맞는 듯 하면 이쪽이 또 삐끗하는 이런 많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께서 금메달 허락하십니다. 은혜로운 영적 금메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하늘 면류관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다가 가는 천국, 물론 그렇게 해도 천국은 훌륭한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이 얻은 천국과 평안하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었다고 한다면 누구의 천국이 더 가치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까? 이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잠깐은 환난도 두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두기도 하시고 또 고난과 핍박도 조금씩은 있게끔 하십니다만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항상 조정해 가신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언제까지 잡으면요, 우리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그 확고했던 그 신앙, 또 넘치는 그 확신, 그 확신에 찬 이와 같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죠. 아무리 1등으로 잘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결코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 받을 만한 이와 같은
자격이 안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했던 것,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또 말씀 옮겨보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새겨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이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나 다 동일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모든 생활은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에 대한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광야 시대에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탈락하고 또 좌절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결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광야길은 결코 그들의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중간에 포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가나안까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따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아픔이 있고 또 고단함이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 12번 생겨도 그래도 끝까지 이 믿음만큼은 처음 가졌을 때 그 확신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전부 이 멸망받은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온갖 어떤 이유가 있고 온갖 문제점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전부 잡아서 문제시하고 또 어려운 어떤 내용으로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 자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불만이 생기고 자기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전부 그렇게 같이 되도록끔 오염을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찌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전부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극복하지 못할 그런 태산과도 같고 극복할 수 없는 늪과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은 곤란한 여건과 환경에도 놓아두시지만 그러나 그럴 적마다 그 시험들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전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구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 믿음의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늘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니까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천국까지 무사히 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시험을 이기는 데는 믿음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네. 이 광야길에 전부 이렇게 멸망하고 엎드러지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바가 되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대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믿는 은혜로운 또 믿음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제 곧 우리 영의 고향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넉넉히 또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나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것만 해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4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그 배를 짓는 일에만 전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노아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늘의 창수가 이 땅에 쏟아져서 온 지구를 다 뒤엎을 것이다. 믿기우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금 한 1년, 2년 정도는 믿음으로 버텼다 가정해 봅시다. 한 10년까지 버텼습니다. 20년까지도 잘 버텼습니다. 30년까지 잘 버텼습니다. 해도 끝이 없고 하늘은 비 한 방울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꼭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믿음 없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결국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물러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전부 구원시켜서 아무런 어떤 생명의 존재도 없는 그러한 곳에 완전히 신대륙과 같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온 지구인들을 이 지상에 편만하게 만들어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장면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 이 모든 일들은 여기에 등장된 인물들은 전부 믿음으로서 끝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10년쯤 하다가 포기하고 20년쯤 하다가 포기하고 30년쯤 하다가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광경은 결코 목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8절에 계속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으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더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이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더라 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시험을 겪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험인데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등장했을 때 그 시험을 또 이기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시험이 또 왔을 때 그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 속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할 때 60만 정도의 장정이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숫자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출발할 때 숫자나 도착할 때 숫자나 말이에요. 40년간 수없이 많은 그 2세들이 탄생이 되었을 것인데도 2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 노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광야길을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끝까지 가는 것이지 70%좀 가까이 다가가고 80%좀 가까이 다가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0%나 80%나 같습니다. 90%도 마찬가지입니다. 99%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천국까지 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99% 간 사람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70% 간 사람은 좀 못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70%를 갔든 99%를 갔든 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우리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많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간 사람들은 전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전부 포기해버리고 굴복해버렸죠. 그걸 포기했다라는 말을 성경에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다가 또 돌부리에 뭐 채이든지 아니면 뭐 또 발을 헛디든지 하더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만큼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시대를 태초부터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광야길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전부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이죠. 어째서 저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째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크게 가지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저들은 포기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3000m 빙상 국가대표팀들이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오히려 앞서가던 선수들보다도 더 앞질러서 1위에 도착하는 이런 그 광경들을 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출시켜 주셨을까? 왜 포기하셨을까? 이 30m 계주 선수들은 넘어지고도 계속 달렸습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눈에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시험해 보았다. 네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지루한 어떤 그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너무 바쁜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피곤한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 한가로운 길도 가게 하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사건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똑같이 이렇게 포기가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이들이 갔던 이 길을 꼭 기억해서 그 길은 피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광야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세상에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됩니다만 천국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힘냅시다. 생활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전부 열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 앞에 한번 놔둬 본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컸는지, 조그마한 문턱도 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높은 문턱을 놓아도 걷더니 넘어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집착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아버지 어머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음 길이요 또 천국 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을 우리 항상 또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영원한 우리 영의 고향 하늘 집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모든 아름다운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내시고 복 많이 받는 우리 시온 가족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